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알아간다면 이 사람은 삶에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행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그것을 알고 깨닫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를 가져다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 사랑을 깊이 알고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랑의 깊이만큼이나 그 사랑의 높이만큼이나 그 사랑의 넓이만큼이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거, 그 사랑에 감격해서 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복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알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렇게 의문을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우연히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잘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또 일이 안 될 때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는 거야? 따지듯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지요. 행복과 기쁨, 만족스러운 삶, 희생과 헌신,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에 달려있고, 동시에 원망하며 한탄하며 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심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말라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라기 1장 2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냐면 삶이 녹록지를 못했어요. 무척 힘들고 어려웠어요.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시련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고백하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문제가, 어떻게 이런 시련이, 어떻게 이런 질병이,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그렇게 따지듯 하나님께 대답했던 겁니다. 말라기를 기록한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대략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한 100년 정도 지난 시점, 대충 이 시기는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새롭게 수축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민족 부흥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시기이지만 아직은 여러 가지 시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에 대한 위협도 있고 이런저런 재난으로 어려움 가운데 거하게 됐고 위협을 느끼게 됐으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니 지금 있는 처지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왜 시련이 있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근데 그건 전제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 그걸 느끼고 경험하느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아닌 거,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왜? 난 지금 힘들거든. 나 지금 외롭거든. 나 지금 고단하거든. 여러 가지 시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 몸이 아프고 내가 기대했던 인생, 이런 인생이 아니었는데 틀어진 인생이고, 거기에서 힘든 시간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나이까?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반문하듯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사랑하신다고, 그냥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생각으로는 형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장자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대충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보다도 야곱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형 에서보다도 야곱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언제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셨느냐?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그들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거든요. 어머니 태중에 있었을 때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억하고 계셨고 야곱을 택하셨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여기 배하고 사과가 있습니다. 제가 뭘 선택할까요? 저는 사과를 선택합니다. 그건 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제 고향 예산은 사과가 유명합니다. 그 사과를 선택할 겁니다. 왜 사과를 선택했냐고, 왜 배를 선택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부를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뭘 만든든 그건 토기장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개를 넘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진 않지만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라는 거, 누구의 제재를 받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신다는 거,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을 택해서 사랑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이니까 둘 중에 누가 잘생긴 걸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누가 똑똑하냐 이거 알 수 없습니다. 누가 경건하냐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착하고 선하냐 알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고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조건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우리네 삶이었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누군가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 유익을 주는 사람을 공동체는 사랑할 겁니다. 더 귀하게 여길 겁니다. 동시에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다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지요. 왜? 나에게 득이 되지 않으니까,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얼마만큼 했느냐,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얼마만큼 희생했느냐, 이것을 따져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언제든지 헌신장처럼 버리는 것이 우리네 사랑이라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거든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차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왜 야곱을 택했냐, 왜 에서는 택하지 않았느냐, 왜 차별하냐, 뭐 차별금지법 가지고 이상한 법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명문만 보면 다 호응하거든요. 차별금지법 참 보기 좋잖아요. 우리 이 시대 정신은 차별 없는 세상을 원합니다. 차별 없는 세상. 근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것은 차별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선택하셨고 또 인도하셨고 사랑하셨고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의 땅에서 우상 숭배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선한 면면을 보고 택하시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허물 많은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는 놀라운 꿈을 펼쳐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숨어들어가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어떤 선한 것을 기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모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아닙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그 바로 앞에 내가 어떻게 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모세는 자기가 자격이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거, 연약한 존재라는 거, 어떤 선한 것 하나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고 모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수많은 민족 가운데 가장 연약한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번듯한 지도자 한 사람 없었던 그런 고통받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고 계셨고 그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 택하셔서 탁월한 민족으로 세워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 길 어떻게 걸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 사랑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나약하고 연약한 죄인들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택하셔서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뭔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사람을 제자를 택하셨는데 그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는데 이 땅을 통째로 맡기셨는데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 부인했고요. 예수님 배반했고요.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자격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택하시고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산에서 태어났는데요. 저희 형제가 누님들 빼고 삼형제예요. 또 작은 집 바로 윗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같이 어울려 지냈어요. 작은 집도 삼형제가 있어요. 제 아래 동생이 하나 있고 형님들 둘이 있고. 그런데 그 6형제 중 아래 윗집 그 형제 중에서 제가 가장 처져요. 저 형님들 참 잘생겼어요. 못생겼지요. 우리 형님들 운동을 참 잘합니다. 겁나게 잘해요. 저보다 훨씬 잘났어요. 아랫동생은, 사촌 아랫동생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제가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공부를 잘해요. 근데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저를 택하셔서 사랑으로 이 사역을 맡겨주셨나?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 나지? 왜 나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함께 지냈던 아주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동네 친구들이지요. 한 학교에 다니면서 함께 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어떤 친구는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어떤 친구는 운동을 탁월하게 잘합니다. 그 친구들과 비교해봐도 저는 항상 처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택하셨어요. 저를 사랑하셨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나지? 왜 나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사랑하셨지? 이유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불쌍해서. 불쌍해서. 진짜예요. 진짜예요. 얘 이대로 놔뒀다간 인생길이 뻔해 보여요. 불쌍한 거예요. 야, 내가 얘 거둬들이지 않으면, 내가 택하지 않으면 얘 끝났다. 큰일이다. 큰일이다. 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택하시고 사랑하셨어요. 불러주시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를 보면, 야, 너희 중에 부자가 있냐? 지혜 있는 사람이 있니?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니? 너희가 가난하다, 무능하다, 무명하다,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왜 야곱을 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전제가 뭐냐면 자격이 있어가지고 어떤 선한 일을 해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렇게 잘 됐다면 내가 노력한 거잖아요. 자랑할 것이 있잖아요. 내가 잘했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때에는 자격이 없어요. 무능해요. 죄인이에요. 허물 많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격 따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 삶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잘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 율법의 거울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들이 얼마나 부패된 죄인인지 율법은 적나라하게 우리 민낯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자격 없잖아요. 소망 없잖아요.
연약하고 무능하고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나처럼 허물 많은 사람도, 나처럼 실수 많은 사람도,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우리도 이 은혜의 자리,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설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셔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부족했고 오늘도 부족합니다. 내일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언제나 죄인입니다. 허물 많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부패되어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 소망이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에서의 자손과 야곱의 자손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아니 세상적인 가치관을 놓고 본다면 야곱의 자손보다는 에서의 자손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에서의 자손보다 야곱의 자손이 바벨론에 의하여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가 회복될 때도요, 이스라엘 족속보다, 야곱의 자손보다 에서의 자손이 먼저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나라를 세워나갈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라기를 쓸 때에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야곱의 자손보다 에서의 자손 에돔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훨씬 더 부유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야곱의 자손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에서의 자손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야곱의 자손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자손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무너져 있는 삶을 세워주십니다. 온갖 재앙에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기도하면, 호소하면, 부르짖으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에서의 자손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 1장 4절을 보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무너진 것을 다시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에서의 자손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의 자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나라와 민족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 쉽게 얘기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이들 다음 세대를 사랑하지만 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만큼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어요. 수많은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콕 찍어서 부르셔서 사랑하신단 말이죠. 다른 민족도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지만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은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었습니다. 애굽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따르지 않았을 때 애굽의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흑암이라는 재앙을 내리신 경우가 있어요. 흑암을 내리셔서 애굽 온 전역이 깜깜함으로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게 볼 수가 없어요.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는 흑암의 재앙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비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흑암의 재앙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신 무능합니다.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허물 많습니다. 선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그들을 사는 지역에는 빛이 비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을 주목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는 그런 무서운 재난, 심판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는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 전역에 죽음이 임했을 때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처음 난 것이 다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짐승의 피를 문 좌우 일방과 설주에 바르라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요 하나님의 백성 집에는 임하지를 않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 전역에 죽음이 왔습니다. 가정마다 죽음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 죽음의 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죄를 짓지요. 죄를 짓고 또 큰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책감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하나님은 나를 심판할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버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잖아요. 자격이나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잖아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그걸 받아줍니다. 받아줍니다. 사사기의 역사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방 민족에 의하여 숱한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징계 가운데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십니다. 평화로운 시대를 살다가 또 하나님 배반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습니다. 사사기에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범죄합니다. 또 다른 민족에게 억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징계를 당하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 또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냥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십니다. 그렇게 하기를 7번.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을 범합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들을 맞이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셨던 것,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세워주셨던 것, 죄책감까지라도 다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내 자녀라고 그렇게 자녀 삼아 주시고요. 조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허물 많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거,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나락의 자리에서 모든 삶이 무너진 둘째 아들, 삶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안아주십니다. 그 아들을 기다렸고 돌아왔을 때 안아줍니다.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줍니다. 다시 세워줍니다. 무너진 삶을 세워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따따붙다 하지 않았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죄인들입니다. 예수님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금 그들을 부둥켜 안고 새 소망, 새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 능력을 주시는 사랑,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새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고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사랑을 힘입어 일어설 수 있는,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무너진 삶이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